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늘의 모세와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장수대학에서 어수선하게 있다가 여기 내려왔더니 잘 정돈되고 깔끔한 분위기에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또 이렇게 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마지막 장을 장식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말로서 모세에게 줬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을 보내다가 반역이 들통나 미디안으로 도망했죠. 사막을 거쳐 미디안에 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곳에서 처가살이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어떤 기술과 또 그의 무술과 또 그가 말 잘하는 웅변과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40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만을 순종하여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 60만 장정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온유함과 겸손함이 지상의 누구보다도 승하였다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 악착 같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갔다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40년간 그 백성을 향하여 인내했고 또 온유했으며 겸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마지막 반역적인 말과 행동에 그는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의 이 한 가지 행동은 하나님을 2번 희생시키는 것을 표현하게 되므로 그분의 의의를 크게 훼손했고 목적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하셨죠. 그의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의 그의 옷을 바로 벗겨버리셨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가 마땅히 들어갔어야 할 가나안 땅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환상 중에 그가 내려다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푸른 지역을 보고 있던 중에 그의 눈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적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거의 가나안 문 앞에서 그의 직분을 잃고 또 가나안 들어갈 특권도 잃었을 때 그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는 120세에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를 불러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모세는 영광의 무덤에서 나와 그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처음 맛보게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셨고 모세를 직접 장사 지냈던 천사들도 그곳에서 함께 그의 장례 겸 부활을 지켜보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여 구원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무리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범한 그 큰 실수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그 실수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을 상징하는 실수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하는 실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모세가 120년 동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엘리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렇게 했던 엘리야. 그 담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벨, 아합의 아내가 죽이겠다고 하자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그냥 날을 새면서 막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뎀나무 아래 도착해서 그가 죽기를 간구했죠. 선지자왕 162페이지에는 그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화잇 선지자도 얼마나 큰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도 죽기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오랫동안 무덤을 나의 쉴 곳으로 사모하였다. 아이 4명 중에 2이 죽었고 남편은 아프고 가난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것이
사단의 시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죽음을 구할 정도로 무력함에 빠진 엘리야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힘들까요? 반응이 없을 때 힘들다고 합니다. 네.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네. 하나님이 저를 떠난 것 같고, 네.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도 못 잤고요, 밥도 먹지 않았고, 몇 날 며칠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해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였고, 그의 마음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그 도망하는 엘리야를 쫓아오셨습니다. 그가 기진맥진하여 누웠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의 머리맡에 물과 떡을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을 때 먹으라고 하셨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자비를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왕 166페이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에 버리셨던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는 않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하늘로부터 당신의 종에게 보내셨다. 그 천사는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하였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낙담될 때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어떤 큰 일, 행복한 어떤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작고 세미한 음성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를 찾아온 그 천사는 얼마나 부드럽게 또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사실 불이 내려오는 역사를 행할 때 그의 신앙은 아마 머리 끝까지 정말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신앙을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고 내가 신앙을 못할 때는 또 양심의 괴로움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엘리야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하기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리만 듣고 그는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목소리가 무섭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봤더니 정말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런 문제를 꺼냈죠. 먹는 문제를 꺼냈습니다. 뭐 하려면 먹으라고 했죠? 살려면 먹어라. 영원히 살려면 이걸 먹어라. 하나님처럼 살려면 이걸 먹어라 라고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뱀이 말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먹습니까?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려고 먹지요. 근데 뱀이 살려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먹어야만 산다고 인류에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여자에게 말했고, 죄송하지만 여자는 그것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뱀과 여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단번에 아담을 넘어뜨렸고, 그러므로 여자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한마디 말, 이세벨이 말한 한마디 말이 엘리야를 도망하게 했다면, 만약에 한 여인이 남자에게 말한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위안의 말, 용기의 말은 남자를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말하는 한마디 선한 말과 선한 감화력은 우리의 이웃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마친 후 그에게 불수레와 불병거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할 성도가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는 성도들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엘리야가 절망의 순간에, 만약에 이세벨이 널 죽이려 한다라는 그 순간에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불병거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용기를 잃었을까요? 그가 아마 힘이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불병거와 불수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처럼 살다가 객살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약의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는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신약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그 아들이 행할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바로 침례 요한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역할을 요한이 했다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행한 그 일은 그의 영적 능력의 2배를 받은 엘리사의 길을 예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엘리사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가 120년 동안 행하며 출애굽하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로 인도하고 나서 그의 죽음 후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그 군대 장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도록 그 길을 예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영감의 능력이 갑절이 아닌 더 큰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여기 신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마지막에 함께했던 예수님, 그를 부활시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의 고난 가운데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를 불병거를 통하여 승천시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고난 바로 직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그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만큼 예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택하사 그의 사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셨다. 그리고 하늘빛으로 그분을 두르사 광채가 빛나게 하시고 그분께 닥쳐오는 고난에 관하여 담론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이요,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경험한 바가 있었으므로 지상생애를 하시는 예수님의 시련을 동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모여선 모든 천군들 중에 이 2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데 가장 적격이었다. 세 번째로 재림 전에 재현되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2 증인을 세워 권세를 주리니, 이것은 신약과 구약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요한 선지자가 아주 묘하게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행한 일을 여기 섞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겠다고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이고, 물을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날에 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을 부르신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하여 탄생한 한 백성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이래 가지고 하늘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신앙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을 택하신 이유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에 설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를 고민하는 신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니 오시니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길을 예비하도록,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죠. 그 준비라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초림의 예언의 기별들을 선포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에 찬 말로써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고 또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석해줬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기별이 선포될 때 마치 침례 요한이 구약에 있던 초림의 예언의 기별을 선포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선포될 때 세상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복음으로 초청하고 또 재림 맞이할 백성들이 되도록 세상에 알려야 할 택한 주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때에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든지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막대기의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120년간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 큰 일을 행한 것은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는데, 여러분, 그 60만 대군 그리고 뭘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요즘 말하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당근과 채찍, 카리스마, 그리고 확고한 결단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슨 일이 있든지 엎드리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 위급한 순간에 모세가 한 것은 옷을 찢는 것도 아니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모세가 그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이 큰 반역과 죄에 빠졌을 때 다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주의 백성을 준비하도록 택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3 전도회를 준비하며 3명씩 구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곳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엎드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빗나간 말이지만 저도 필리핀에서 모세의 이 글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 생각하던 중에 학생 전도사, 그러니까 청년 전도사이면서 학생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결심을 했죠. 무슨 일이 있든지 나도 학생들, 청년들과 목사님께, 장로님께 말 안 하고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느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오해도 있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정말 영적인 경험이었고 정말 충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예로 봉사대를 갔을 때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이전 어떤 봉사대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고 또 교회를 모르는 청년들도 봉사대에 참여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를 위한 준비는 정말 기도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것이 없던 사람도 이 기회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특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니 그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별과 꼭 같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 라는 기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그 길을 예비하라는 기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기별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5살 때로 기억합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가 재밌는 성경 이야기 책에 이 사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저기 파란 옷 입고 아기 안고 있는 게 파란 옷은 본인이시고 아기는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옆에 묘비가 하나 이렇게 쓰러져 있고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게, 그럼 엄마 난 죽었다 살아난 거야? 이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죽었다 살아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그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니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잠깐 후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에 많은 백성을 준비함으로 함께 하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